자,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이 친히 주님의 종인 나를 임금으로 삼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종인 나는 주님이 고르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백성은 셀 수 없이 많고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종인 나에게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도록요. 아니면 그 누가 주님의 이 까다로운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소원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제일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유튜버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이렇게 꿈을 가진 아이들이 또 많고요. 또 예전에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월세를 받아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자기 꿈을 적으라 할 때 건물주를 적은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것에 투자를 하면서요. 지금도 투자를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 제일 쉬운 방법이 예전에는 연예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든지 인플루언서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진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자기 외모를 주로 활용하고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 그리고 영상 편집을 잘하는 사람은 영상을 편집해서 그리고 남들한테 가르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줄 수 있고 거기다가 돈도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 역사에 있었던 많은 영웅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왕이 되고 나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요. 소 1000마리를 준비해서 번제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소로 번제를 드렸죠. 그게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는 소 한 마리씩 1000번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죠. 자기의 중심을 담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소원을 물어보신 거죠. 솔로몬의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종인 나를 임금으로 삼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은요. 실제 솔로몬이 초등학생 나이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미 성인이 됐거든요.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은 내가 다 결정해요. 난 어른이에요. 다 컸어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요. 물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을 것이고 성실하게 했겠지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건물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말한 건 뭡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하는 법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인 나는 주님이 고르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백성은 셀 수 없이 많고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제가 어찌 다 알고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왕이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종인 나에게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야기책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 새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자, 봅시다. 알아듣는 마음. 뭘 알아듣는 마음이겠죠? 누구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백성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 못할 때가 많거든요.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거 맛있겠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당신도 먹을래요? 같이 먹을래요? 이러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맛있어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왜냐하면 어릴 때는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요. 근데 크면 클수록 내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나를 굉장히 욕심 많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니까 잘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속으로는 욕심 많고 남 탓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침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상사 중에 제일 좋은 분입니다. 이런 걸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입 말린 말이라 하거든요. 아첨이라 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진심을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심을 말할 대상이 있으면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진심을 말하고 보여줘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와 정말로 함께하는 친구가 되거나 또 배우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또 일부러 거짓말도 해요. 재판으로 따보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요. 욕을 하고요. 어, 자기가 그 사람 물건을 부수고 자기가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욕을 했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 억울한 일을 보는 백성들은 불만이 생기겠죠. 저 왕이 지혜가 없구나. 백성 억울하게 하구나. 이런 불만이 생기다가 왕의 말을 안 듣겠죠. 그럼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구한 겁니다.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알아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누가 주님의 이 까다로운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아버지 다윗의 통치하에서 왕에게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왕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서 내가 저 사람 저 자리에 오르면 과연 내가 왕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가장 필요한 거는 지혜구나. 왕으로서. 알아듣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대답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이전에도 없었고 너의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걸 보고 전무후무라고 하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재산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진 게 소원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소원인데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의 원수들의 목숨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을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있죠. 들어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에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옳은 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내가 너의 말대로 그대로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분별력, 이게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뭐냐? 뭐가 좋고 나쁜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것을 좋아하면, 악한 것을 좋아하면 그 사람 악한 사람 되겠죠. 선한 것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리에 서겠죠. 이 분별력 있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자, 거기다가 하나님은요, 지혜와 분별력 있는 마음은 약속하신 게 아니라 네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너에게 줄 것이다. 재산이든 명예든. 재산도 주고 명예란 말은 솔로몬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겠다는 거죠.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임금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너의 아버지부터 시작. 너의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네가 나의 길로 걸으며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킨다면 그러면 오래오래 살게 해줄 것이다. 네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나의 길로 걸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걸어가는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오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받는 발을 내가 발 디딘 곳 그대로 밟아라는 뜻도 되지만 또 닮아가라는 거죠. 내 스타일,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렴. 나를 닮아가렴.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하신 방식대로, 그게 어디 있어요? 율법에 있죠. 성경에. 율법에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유사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부자가 될 거냐,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건 너희가 고민할 거 아니야.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라. 아버지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자, 이 솔로몬이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바로 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여자 2명이 솔로몬 앞에 나왔어요. 남편 없이 사는 여자들이. 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어요. 둘 다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은 못했죠. 이런 사람 보고 미혼모라고 합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가 있는 사람. 자기가 홀로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한 여자는 울고 한 여자는 화내고 아기 하나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아기가 있죠. 어. 그림을 그리면서 아기가 좀 큰 아기가 됐네요. 팔도 길고. 갓난 아기예요. 어, 갓난 아기인데 갓난 아기를 이 그림에는 너무 크게 그렸어요. 갓난 아기인데 이 진짜 한 여자의 주장이 그래요. 우리 각자 아기가 있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품에 아기가 죽어 있었다. 너무 놀랐는데 그 얘기를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더라. 저 여자 얘기더라.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말했다. 왜 죽은 너의 아기를 나한테 주고 내 아기를 데려갔냐? 이랬더니 그 여자가 우기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 아기는 내 아기야. 죽은 아기가 너의 아기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아닙니다. 죽은 아기는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 이 아기는 제 아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누가 이 여자의 아기인지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두 여자만 알아요. 근데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자기 아기라고 하네. 또 옆에 이 여자는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하네. 이러다가 솔로몬이 판결을 딱 내렸죠. 그 판결이 뭡니까? 병사야, 칼을 가져와라. 이 아기를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눠 가지게 해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에?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근데 그 솔로몬의 명령이 떨어지고 칼을 들고 오는데 그 여자의 반응이 달라졌죠. 이 아기를 들고 온 여자는 뭐라고 하냐? 옳습니다. 역시 명판관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냐? 안 됩니다. 울면서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이랬어요. 바로 드러났죠. 진짜 엄마가 바로 드러났어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기를 살리고 싶어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죠. 솔로몬의 머릿속에 그 통찰이 있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솔로몬이 믿고 있는 건 뭡니까? 진짜 엄마는 자기 얘기를 어떻게든 살리려 할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거를 말로 설명하며 연기하니까 말하지 않고요. 말하지 않고 자기가 연기를 한 거예요. 저 아이를 죽여라. 표정도 안 바뀌고 정색하면서 솔로몬이 말하니까 병선은 진짜 해야 되나?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칼 들고 이제 걸어가면서도 속으로 진짜 해야 돼? 근데 이 두 여자는요. 진짜 죽인 줄 알고. 바로 드러났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본질을 아는 거.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근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원래부터 똑똑했습니까? 아니었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나가고 들어올 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 상태는 어땠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해요? 겸손이라 하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요. 맞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얼마든지 땅에 꼬꾸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그런데 그 사실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거꾸로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도록 내가 지금까지 잘해서 안 넘어진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실패 안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때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 어휘 타임. 자, 1천 번제에서 드린 번제는 고대 이스라엘 드려지던 제사 중 하나로 짐승이나 곡식으로도 번제를 드렸어요.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완전히 불로 태웠죠. 짐승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곡식은 번제에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못합니다. 번제에서는 속죄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곡식 가루로도 드릴 수 있었는데 번제는 아니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죠. 거지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냥 하나님이 땅을 다 주셨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재판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려면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께 그걸 구했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소원을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그것을 질문해 보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 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 솔로몬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나이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건강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